7시에 모이겠습니다. 1시간 더 주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나는 누구일까요? 퀴즈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언제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동반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조언자일 수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밀어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는 일 가운데 절반을 나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순식간에 그리고 정확하게 그 일을 해치웁니다. 나를 다루는 일은 쉽습니다. 나를 꽉 붙들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몇 번만 연습하면 나는 자동으로 해냅니다. 나는 모든 위인의 하인입니다. 또한 모든 실패자의 하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기계는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움직여 이득을 볼 수도 있고 파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꽉 붙잡고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이 세상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편안히 놓아두시면 당신을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나는 누굴까요? 습관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강력하고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 습관이 그래요. 우리가 나쁜 습관은 벗어버리고 좋은 습관을 익히는 그런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좋은 습관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또 익히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습관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요 목적이신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습관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습관 첫 번째 날, 예수님의 습관이 내 습관, 우리 습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서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습관을 배울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습관을 찾아보았죠.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예배 습관. 부모님의 예배 습관을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됐고, 그 예배 생활에 예수님의 예배 습관, 그 예배 생활의 핵심은 아버지께 나아감이었습니다.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것은 예수님 일생의 필연적인 의무요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받은 자로서 일생 동안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사셨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배의 습관, 예배의 리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된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만드는 습관, 말씀 보았죠.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그 말씀 암송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도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담겨 있을 때,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습관을 세워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의 순종을 만드는 습관 뭐였죠? 순종을 만드는 습관? 기도를 보았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라기보다는 정말 일관된 생활 방식이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모든 일에 기도를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그 도망치고 싶은 유혹과 또 시험 앞에서 끈질긴 기도의 씨름을 하셨습니다. 말씀 보았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순종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담대함과 또 확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자,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습관 다섯째로 보는 것은 바로 사명이 만든 습관, 전도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이 만든 습관, 전도.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습관 하나를 찾게 되죠. 자, 한번 볼까요?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저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와 유대 온 땅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지금 예수님의 습관이라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습관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본문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서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이 본문은요, 안식일 다음 날 이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전날이에요. 이 전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또 해질 때 나온 많은 병자들, 각종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그 전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사역으로 지치고 피곤하셨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날 이른 아침, 아직 그 해가 뜨기도 전에 한참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35절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나오는 네 개의 동사가 있어요. 일어나, 나가, 가사, 기도하시더니. 자,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와 교제하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결심과 결단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일은 예수님의 매일의 사명이요 매일의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후에 보면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온 것 보세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이전에도 기도하셨다는 거죠. 제자들도, 시몬과 제자들도 이 장소를 미리 알고 있을 만큼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늦은 저녁에, 밤중에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그리고 습관적으로 또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더욱 필요할 줄로 압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기도는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이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날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결정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날이 밝아오자 시몬과 함께 있던 그 시몬과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유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36절 37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 모든 사역들에 엄청난 소문을 그 갈릴리 지역에 일으켰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새벽부터 예수님께 몰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은 거죠. 어쩌면 전날 다 치유받지 못한, 그러니까 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치유받지 못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새벽같이 나와 몰려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기도, 예수님 지금 하시는 그 기도 습관은 우리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고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상황도 그 말씀과 딱 맞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함께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가야 된다는 거죠. 명분이 그럴듯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고 유혹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뭘 하자 그러면 이거 반대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왔으니 가셔서 찾아온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도 해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더 인기가 많아지겠어요. 또 그 인기를 좀 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어제 하루 종일 그 사역을 하셨죠. 사역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이 아침은 내가 못하겠고 우리 내일 오후에 만납시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미루는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아주 딱 잘라서 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말씀이에요. 거절의 말씀인데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 38절,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돌아가십시다 하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이 대답이요, 사실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내가 받은 그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다른 갈릴리 그 시골의 마을들로 가십니다. 39절이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모습은요, 그 전날 안식일에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그날에도 반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티칭, 가르침이죠.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침, 전도, 선포 혹은 선포, 그리고 치유, 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전에 하시던 대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건 역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사신 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런 자신의 사명을 아셨고 그 사명대로 사셨다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분명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새벽에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명이 분명해졌을 때 다른 일에 마음을 잃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는 마음을 참 쉽게 잃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이렇게 디스트랙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찾으니까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이 노라고 분명하게 말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명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명은요, 우리를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합니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해요.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긴급한 일을, 급한 일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죠? 급하니까 금방금방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급한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긴급한 것이 꼭 중요한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중요하지만 긴급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러 있어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안 하게 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로 확인하는 것, 분명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는 기도의 시간이었는데요, 이것이 중요하지만 긴급하게는 느껴지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긴급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 전도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일인데, 우리에게는 이 전도의 일이 굉장히 뒤로 밀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명이 만든 습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자각하시고 분명하게 하셨을 때에 그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게 됐죠.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의 그 마을에서 복음을 잘 전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여러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그 사명 가운데,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미리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명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셔서 전도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사명이 전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만들어준 습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생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또 마가복음 오늘 1장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니 이 복음서 전체에서 이 사역을 통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전도를 감당하셨다는 거죠. 사명이 만든 습관, 전도, 거기에는 가르침도 담겨 있고 치유도 담겨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 전도는 주님께만 주어진 그런 주님만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의 사명이 습관을 만들어서 복음 전파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주신 그 사명이 분명해지면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그 전도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사명이 분명해질수록 그 사명에 맞는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분명해지면 그 사명에 따라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우리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그렇게 그 사명으로 습관을 만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